4장 25절,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4장 25절 같이 읽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꾸 이야기하면 힘들지만 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7,200명이라고 중대본에서 발표했는데 또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모르겠죠. 17,0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 중에 서울이 2,749명이라 적혀 있어요. 서울 숫자가. 근데 지금 21일, 22일, 그러니까 지난주죠. 갑자기 급상승하고 있어요. 인천이 491명, 경기도가 꽤 많아요. 2,400명. 그런 거에 비하면 대구는 6,900명이에요. 대구는 신천지 때문에 6,900명.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신천지를 때문에 화가 나는지 아시겠죠? 서울이 2,700명인데 대구는 6,900명이에요. 대구 하나의 도시가 경북 전체가 1,483명에 비하면 건 4배 이상 많은 거죠. 사망이 어제까지 보니까 309명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잘 감당해야죠. 잘 이겨내야죠. 지금의 시대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인을 하는 우리들도 정상적이진 않죠. 정상적이라는 것은 주일을 주일답게 신앙인 눈으로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라고 헌금을 준비하고 성경책 가방에 성경과 말씀과 찬송가를 두고 헌금을 잘 준비된 헌금을 들고 교회에 갔을 때 교회 앞에 정문에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안내위원이라고도 하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웃는 얼굴로 악수를 하고 때로는 이렇게 오랜만에 본 사람은 혹시나 교회를 떠났다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포옹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의 정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악수조차 할 수 없어서 주목을 맞대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시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할 수 없는 거리를 둬야 되는 시대의 비정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질서가 무너졌어요. 질서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그냥 제대로 정상적이면서 질서 말 그대로 그냥 지금이 9시 예배가 있으면 11시 예배가 있고 그러면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갖고 이렇게 약간 우리가 갖춰진 일정에 따라 가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오늘 11시 예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그러고요.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했던 질문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이기에 이 땅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미워합니까?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이렇게 쉽게 낙인을 찍혔습니까? 라는 기독교,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나는 정말 잘 알고 믿고 있는가? 기독교란 단어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 기독교를 잘 알고 계십니까? 2번째, 교회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들 교회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즘 댓글 보는 게 무서운데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가 사회 악이라고 적어놨어요. 마음이 아파요. 교회가 사회 악이래요. 제가 9시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다니시는 분 십자가 목걸이 꼭 해주세요. 피해 다니게요. 이렇게 써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전엔 십자가를 다니고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했는 걸 보고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지금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꼭 하고 다니세요. 당신들만 우리가 피해 다닐게요. 이렇게 써 있는 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교회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 것은 교회가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중심에 있어요. 그걸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으로 교회란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사회 악이다 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중심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에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저께 밤 12시로 보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 교회 이름과 그 교회는 어디 있어? 라고 다 알 정도로 성북계 사랑제일교회가 확진자가 739명이 나왔습니다. 라고 대표적으로 말하고 지역마다 여러분 용인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는 174명이 나왔대요. 이렇게 말을 해요. 174명 적지 않습니다. 노원에 있는 안디교회는 삼각교회인데 18명이 나왔고 주영강교회라는 데는 22명. 고향 덕양구에 있는 기쁨 153 교회가 바로 예를 들면 몇 명. 그래서 어제만 해도 확진자가 300명이 넘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반박하고 싶지만 그렇게 반박하지 마세요. 교회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인식될 수 있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그전에는 교회라는 것이 그 정도로 비중이 컸던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왜냐고 묻지 말고, 성북교회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극단 산이라고 있답니다. 극단. 그러니까 극단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 영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지하철 2호선 서울대 입구에서 나왔죠. 거기에 역장하고 청소 노동자 몇 분이 확진 판결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그게 GH형이라고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변종인데 V형이 나왔어요. 이거는 전파력이 6배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 그게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오히려 감당해줘야지 우리가 비판하고 선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는 무엇이며 교회는 무엇이며, 세 번째,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은혜는 무엇입니까? 교회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러 나온 것이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며 찬양하면서 감격합니까? 그럼 세 번째, 은혜는 뭡니까? 그 은혜 그러면 떠오르는 신학자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존경스러운 사람이 디트로이 보네퍼입니다. 39세의 나이에 어떤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진 청년 신학자 디트로이 보네퍼입니다.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네퍼라는 이름이 낯설겠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저에게는 이 시대를 보면, 2020년 한국교회를 보면 1940년대 어쩌면 독일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독일교회의 모습을 왜 보냐면 1933년 1월 30일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되었고, 정권을 잡았던 히틀러 시대 때에 정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혼란스럽다면 1930년대 독일은 정말 히틀러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요, 정권을 잡은 히틀러가 그해 1933년 3월 23일 제국의회, 즉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민족성의 유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오히려 히틀러는 교회를 높여줍니다. 정부는 교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존중하여 교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히틀러가 말했을 때 당시 독일 교회는 이를 굉장히 환영하죠. 그리고 독일 복음주의 교회 총리 슈르라는 사람은 히틀러의 말을
교회 생활이 금후에도 불변할 것을 세의 보증한 대헌장이라며 아주 높여 세웁니다. 히틀러는요, 복음주의 교회가 가장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만큼 사회의 가장 무서운 적이 자기가 정권을 유지하고 어떤 자기가 학살을 하고 사람들을 무력으로 통치하는데 가장 큰 무서운 적이 보이지 않았지만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이었고 사실은 굉장한 그들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한편으로는 본인도 교회 생활을 해봤고 교회를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히틀러 입장에서는 교회를 사로잡아야 됐어요. 자, 그런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편협된 겁니다. 히틀러의 말을 듣고 히틀러의 편을 들고 자기들은 모르게 이념의 오른손을 들고 이슈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마찰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 기독교를 조금 서운하게 했던 게 무엇일까에 동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무엇이기에 우리와 반대되는 세력에 대하여 손을 들고 이슈를 외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됩니다. 기독교를 함부로 여기는, 즉 구원이 없는 유대인들이 권력을 쥐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오히려 기독교당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복음주의 교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히틀러의 말에 대환영을 합니다. 이게 교회의 것이다. 큰 실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이런 게 아닙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젊은 청년 디트리히트 보네퍼가 말합니다. 행동주의적인 신학자, 말만 하는 게 아닌 이 보네퍼가 말하기를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 행진하며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나중에 옥중 서시는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값싸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젊은 청년 디트리히트 보네퍼는 그는 독재 정권과 드디어 싸우게 됩니다. 히틀러가 하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히틀러는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무력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게슈타포 비밀경찰에 체포되고요. 1945년 4월 9일 히틀러의 제3국이 무너지기 직전 플로시엔비르크 강제수용소에서, 그것도 히틀러도 아니고 게슈타포 장관의 직접 명령으로 39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39살에 40도 안 된 이 디트리히트 보네퍼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 나중에 지금까지도 제 입에서도 보네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교회라는 단체는 교회의 이름이기 때문에 교회 그 자체만으로 가지고는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를 알고 다시 은혜와 교회와 기독교를 역으로 은혜부터 교회와 기독교를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타락해집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사회 악이라고 말하는 것에 제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교회는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 피로 사셨다고 믿는다면 교회는 사람 위주로 가면 안 되고 기독, 즉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보혈의 피에 근거하여 나가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힘이 생겼다고, 교회가 물질이 있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교회는 다른 것을 아무리 갖춰줘도 힘이 없는 것이 교회의 것이다. 교회가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소리를 지르고 힘을 모았다 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나오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여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데모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은혜, 교회, 다시 기독교로 넘어가면 기독교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라는 자체는 사건보다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분이 BC와 AD를 나눌 정도로 이 땅에 직접 세계사를 만드시고 그 세계사의 교회, 기독교의 교회사가 곧 세계사임을 바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기독교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점검해야죠. 여러분은 기독교를 잘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를 정말 잘 알고 있다면 그렇게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흥분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곧 복음이오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생명이오시다. 그래서 복음은 곧 생명이며 복음은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이며 기독교는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기독교가 복음이며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할까라는 것처럼 설령 우리의 눈에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더 잘되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기독교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는 것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불러내어 모여있는 것을 성도라고 하지만 에클레시아,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죄인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개념으로 복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정치, 경제의 이슈를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갖고 소리 지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23일 30일에 정치인, 종교인, 목사 누구의 이름을 거론하며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건 너무 가벼운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이름이 거론되고 어떤 사건이 거론되는 것은 나중에 옳고 그름의 차이가 나오지만 기독교는 진리는 시간이 가고 역사적으로 나중이 돼도 부족한 게 없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부족함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미치광이가 있죠. 디트리트 보네퍼가 말합니다. 그 젊은 디트리트 보네퍼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곳에 탄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미치광이가 된 거예요.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긴 거예요. 이게 바로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가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있다고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자입니다. 저도 신학자입니다. 학교의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은혜아버지께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지칭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우리가 숨어버리잖아요. 디트리트 보네퍼처럼 행동주의로 무엇이 옳고 그르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들여보면서 고백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시끄러운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도 순전한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기독교는 그 자체가 능력이며 기독교는 그 자체를 기독이란 단어가 복음이라고 봐야 되며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으로 십자가의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있다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도성인신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를 믿고 뭘 해드릴까요? 이런 건방진 태도가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성경은 증거하였으며 그 성경 증거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구원을 스스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물질을 드리며 경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드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말할 수 없는 감격에 눈물도 흘리고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말할 수 없는 공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너무 값싸졌어요. 교회는 은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은혜는 아주 큰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귀한 것만큼 나에게 생명,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열어주신 단어가 바로 은혜이옵시다. 마치 그것이 값싸게 떨이로 처분된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된다면 나는 정말 타락한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힘을 얻고 계획을 짜고 무리를 지어서 검과 뭉치를 들고 나온다면 이거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군병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떨이 처분하듯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1:1로 나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나를 살려보고자 주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며 선포하시며 병 고치면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귀한 값비싼 은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인 보화로 예화를 드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추인 보화의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의 피, 생명을 모르니까 교회가 사회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은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고 아파하는 심정이 생겨집니다. 덩달아서 교회에서 왜 손가락질하냐며 분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고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우리는 간직하려 들고요. 진주장사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자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많지 않은 나이지만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습니다. 왜요? 저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고 진주장사의 마음으로 진주의 값어치를 알고 코로나19가 어려워도 설령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아도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진주를 찾아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감추인 보화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손에 이렇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에 영생이라는 이 귀한 선물의 은사를 여러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천국을 누리는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의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사회 악이요, 교회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것이 아닌 게,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긴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은혜 받은 우리에게 긴급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복음을 알면, 그들도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진정 긴급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임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고대 세대, 예전에 그 오래된 고대 세대를 뒤집어 놨어요. 역사를 뒤집어 놨고, 저는 2020년 이 시대에도 복음은 우리 세대를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가오는 세대를 복음의 능력은 생명으로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은혜 아버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힘을 얻으십시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마음에 분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교회 사람들이 사회 악이며 교회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것이 천국입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께서 피로 사셨다고요. 그곳에 모여있는 에클레시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의 것이다. 세 번째, 아무리 말해도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은혜의 것이다. 은혜 아니면, 은혜 없으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를 불렀듯이 나의 생기에 가장 중요한 도구요 기구가 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2020년 8월 23일 이 어려울 때 우리를 부르시면서 제자 삼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 부름에 따라 순종하며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불러주심을 값싼 은혜로 그냥 내 마음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인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는 어떤 마음으로 2020년 코로나19라는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대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가십시다. 순종하며 따라가십시다.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십시다. 용기를 내고 따라가십시다. 불평, 불만, 탓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마음속에 진정한 은혜를 갖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끝납니다. 아니,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외치며 끝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 우리가 은혜와비전교회와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렇게 요구하던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죄인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며 선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며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면서 감사,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 왜 오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며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독교의 예수님, 그분은 바로 생명이심을 잊지 말고 따라가십시다. 혼란스러워요. 어지럽고 비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금주 다음 주 아니 9월 달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풍랑은 일어도 북극성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잘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내가 잘 믿고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힘든 건 이런 거였어요. 저희 교회도 뭐 서울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저희는 지금 온라인 예배로 준비된 예배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은빛교회를 치면 실시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내 설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지역의 청년들이 70대예요. 연세가 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60대 중후반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뭐 유튜브를 뭐요? 라고 말하면서 핸드폰을 켜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교회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자녀들이 가지 말라 그래. 엄마, 아빠, 부모님께 지금 구상권 청구한다는데 왜 교회 갑니까? 해서 또 있는 목사님들이 말하냐면 에휴, 아무도 안 올 거야. 금주에.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만 아픈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작은 교회들, 여러분 지금 작다고 말하는 교회들은 작기에 복음의 능력은 있을 줄 몰라도 너무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생각날 때 우리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19로 힘들어할 때 우리도 작지만 더 작은 교회를 이제는 찾아가서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승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